헬로우 교회. 네, 감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을 때에 서로를 교회로 여기고 반가워하고 또 소속되어 있음을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참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심장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인 것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연대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인 것이고, 이 축복됨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요. 사실 호주 시드니에서 제가 이곳에 오면서 저는 뭔가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고국을 떠난 지는 30년이 이제 넘었고요. 마지막 방문은 한 18, 19년 전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왔을 때는 뭔가 할 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도 그렇고 또 목사님의 그런 겸손하신 교회 구석구석의 안내를 경험을 하면서 이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목사님의 능력과 또 함께하여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대단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저의 교만함이 점점점 고개 숙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어찌됐든 이런 부족한 자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선포자는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영으로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가 전하는 자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받는 이들도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들뜨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에 멀리 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을 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곤한 육신들도 다시 새 힘으로 채워줄 수 있어서 자리에 누웠던 자들조차도 벌떡 일어나 주의 사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여전히 매력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매개로 여러분들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호주에서도 한국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호주에서도 유명합니다. 어금니 아빠, 그 사건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자체도 끔찍했지만 철저히 이중적이었던 한 사람의 삶은 무거운 주제 하나를 다시 꺼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온 나라가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시끄러울 때 신문에서 저는 어떤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분의 논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도 최순실이 있나 돌아봐야 합니다. 힘이 있으면 거들먹거리고 특혜를 누리고 싶어 하고 또 무례히 큰 소리 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최순실을 비판하기 바쁠 때 그 글은 참으로 신선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와 같은 이중성의 문제로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고민했을 뿐만 아니고 그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반지 안에 한가운데 박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성경의 챕터가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꼭 읽어보세요. 사실은 7장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8장의 아름다움이 더해집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제로 원치 않는 악만 행합니다. 내 안에 악을 행하는 또 다른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절망이 구구절절히 표현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해결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 고대에는 여러 가지 형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끔찍했던 형벌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등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묶어 걸어 다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등에 짊어지고 있는 죽은 자의 시체가 썩어 내려갈 때에 산자의 시체 역시도 썩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이와 같은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것이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 좀 하셔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 실존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이 깊어진 사람일수록 로마서 8장의 해결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네. 만약에 이 중에 그런 경험을 아직 못 하셨다면 내가 예수인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죄라는 말, 그리고 죄악이라는 말을 접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미 자유하게 된 자이다, 심판과 형벌은 나에게서 먼 것이다, 그렇게 끝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회에는 온갖 죄악들이 모여서 악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열거되고 있는 죄악의 목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떻습니까?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멀지 않습니다. 바울은 선언적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습니다. 이 핵심을 강조해온 사도 바울이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는 시대를 막론하고 심각합니다. 조심하여 살아도 얼음판에 넘어지는 때가 있듯이 나 한 번 실수한 거야.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시작하면 되지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에 대한 약속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죄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 죄악의 열매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의 심각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바울의 선언은 모든 죄가 필연적으로 치러야 될 값을 도저히 치룰 수 없는 그 자신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치러주신 은혜의 값을, 그 값비싼 십자가의 대가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이 복음의 선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감동으로 우리를 휘감아서 엄청난 은혜의 파고 속에 빠뜨릴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나의 공로는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구원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구나라는 그 철저한 겸손함이 바로 참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바울은 커다란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 때에 아무것도 그 연결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확신, 좋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악수라는 그림을 여러분 많이 어디에서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보통 사람들의 악수는 손과 손을 마주 잡는 악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악수에는 한 번 더 나가죠. 이렇게 잡죠. 그래서 손목을 잡습니다. 근데 이 손목을 잡는 악수의 특징은 뭘까요?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놓더라도 그 손이 놓아지지 않습니다. 바로 손목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 녹아내리고 하나처럼 접착시켜버린 그 사랑의 끈끈함이라는 것은 인간인 내가 아무리 그 손을 뿌리치고 내 기분에 따라 놓았다 잡았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행을 거쳐왔습니다. 나 정말 죽게 되어졌다는 고민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붙들림의 확신을 갖는 자리에까지 우리는 이르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무기력하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했어야 할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확신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손과 발의 능력으로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한국의 기독교 100주년 선교 기념대회 때 여의도에 오셔서 하신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어떤 신학교 교장님이 미국에 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갑자기 앞에 앉아있던 흑인 여성이 뒤를 돌아보더니 당신 거듭 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답니다. 당황한 폴란드 신학교의 학장은 제가 신학교 학장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과해야죠. 그런데 그 흑인 여성은 눈을 똑바로 뜨고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물은 질문은 당신 거듭 났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날 밤에 그 폴란드 신학교 교장님은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요한복음 3장을 펼쳤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부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체험을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때의 그 경험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거듭남이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거듭난 것 같습니다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십자가라고,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큰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안에서 그림자를 보고 허상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쳐요. 힘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율법 중에 어떤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라는 그 절망이 그에게 찾아올 때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신앙의 올바른 트랙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군인들이 행진곡을 들으면서 힘차게 행진하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삶 속에 이러한 리듬이 그리고 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음악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악회가 있으니까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어떤 누구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압축해서 해달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짧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압축해서는 하려고 합니다. 온 교회가 바로 음악회의 그 음악이 울려 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한껏 고양된 그 신앙의 차원을 향하여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지친 삶 가운데서 일어나 힘을 얻어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주듯이 혹시 삶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러한 새로운 힘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마치 행진곡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신앙의 삶이 오늘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 참 좋죠. 그러나 내용은 참으로 추상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가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아마 예배 마치고 다과를 대접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몇 가지 방향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거룩함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십니다. 거룩은 너무나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때묻지 않은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마음을 느낍니다. 거룩이 나와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 언어를 좀 세속화시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 아시죠? 네, 이게 적어도 우리 차원의 거룩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그만큼의 신앙의 연조가 안 됐고
경건을 이야기할 만큼 젊지도 나이가 많지도 않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성실이라는 말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실한 삶조차 나는 살기 어려워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정직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가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의 태도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성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쌓이고 쌓이는 성실한 삶이 결국은 경건한 삶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건한 삶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의 옷자락을 스치는 향기를 우리에게 내뿜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혹독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사랑을 외치셨던 예수님의 입에서 감히 어떻게 저런 말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다. 왜 이런 말들을 쏟아 놓으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종교적인 직분의 위치들은 차지하고 실세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은 식어져 버린 사람들, 신앙이 행위가 종교적 행위가 되어져서 자기 배만을 위하고 거짓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라고 많이 다르겠습니까? 네, 이 시간이 지금 제가 거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평안과 기쁨으로 이끕니다. 맞죠? 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이 참 평화롭습니다. 웬만한 성질낼 일이 있어도 잘 참습니다. 네.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샘솟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어떤 슬픔의 환경들이 닥쳐도 잘 이겨냅니다. 자기의 삶을 감당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이 넘치는 에너지를 주어서 바로 평안함과 기쁨이 그 사람의 주변이 이렇게 물들게 만드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평안과 기쁨을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이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의 가치와 희생과 고난의 가치가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멀리 해야지만이 어느 한쪽과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갖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은 평안과 기쁨이다라는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그 평안과 기쁨을 뺏어갈 수 있는 희생과 고난은 멀리 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충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고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이 두 개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오히려 하나로 융화되어져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평안을 넘어서서 오히려 희생과 고난을 통해 신앙의 어떤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저는 평안이라는 말보다는 보람이라는 말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주 뿌듯한 보람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까지 당신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기쁘시죠? 저도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보람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면 어떤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삶이 이 크러쉬, 그 짓이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은 감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 비행기가 강한 기류와 자주 만났습니다.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고 그리고 도착도 늦어졌었습니다. 그 바람을 지나면서 제가 느낀 바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죠. 그리고 바람을 맞게 되면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바람이 들면은 허영을 쫓게 되고 스스로 선자로 된자로 여기게 되는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뿌리 없이 흔들리는 탐욕과 방탕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령을 따라 행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모든 허영과 탐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못 들을 이야기인데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호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게 반대입니다. 여러분, 시드니가 왜 시드니인 줄 아세요? 자꾸 시들어가요, 거기에 있으면. 그래서 시드니 합니다. 제 이름은 또 을식인데 거꾸로 하면 시글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게 자꾸 식고 신선했던 게 자꾸 시들어가는 땅에 있다 보잖아요. 그러면 고국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 잘 하시다가 오시면은 우리는 부러워요. 아니, 한국에서 잘 하시지 왜 여기 와서 자꾸 쉬드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더러워서 못 하겠다. 아니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한국 가보라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교하려고 하면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대가 변했어요라고 말한답니다. 여기는 그런 일 없죠. 네. 예수인, 성경적 표현으로 그대로 빌려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저한 육체의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믿음들이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장수 넘어가는 소리 들리죠? 아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fellowship, 그리고 또 하나는 fellowship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그 친교, fellowship은 참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교제 많이 나누세요? 네, 사람들끼리만 교제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네,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간직한 믿음의 비밀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세워주세요. 그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네, 여러분 펠로우십의 영어 단어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펠이라는 말은 고대 영어에서 옥스, 황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우, 그것은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호주를 여행하게 되면은요, 드넓은 땅 곳곳에 목초지를 조성을 했고, 그리고 펜스들을 쳐가지고 자기들의 경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떼와 양떼들을 키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펜스를 높이 세웠습니다. 네 것, 내 것 중요하니까. 이게 섞이게 되면 복잡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 목장의 사람과 이쪽 목장의 사람이 사이좋게 됐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게 뭐예요? 펜스입니다. 그 높이를 낮춥니다.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다 보니 그 경계가 없어집니다. 이런 그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펠로우십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유무상통한 사회를 제도적으로 영구화시키자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서 사람에 의해서 계획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종말적 공동체 안에 뜨거운 사랑으로 부어주셨을 때에 바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회, 그래서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공유할 수 있었던 그 사회의 아름다웠던 정신을 우리는 잊어버리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그대로 행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 서서 내일 아침에 은행을 가야 됩니다. 공동명의로 하나의 통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소유를 넣어야 됩니다. 아껴 따로 떼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자기 필요를 따라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겠죠. 저도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정신은 잃지 말자는 겁니다. 시드니에 있는 목사님 중 한 분이요, 영주권 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한국을 나오셨어요. 빨리 끝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가족이 같이 나갔는데 이게 몇 년이 걸렸습니다. 마땅한 거처도 없고 하신 분이 나가셔서 너무 고생을 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 한국에 있을 때 신문 배달도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역시 초창기에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호주 어떤 할머니가요, 그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계란 한 팩을 이렇게 줬습니다. 12개 계란이 들어있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놔뒀더니 사모님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계란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계란 밑에 1불짜리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계란을 들었더니 거기에도 1불짜리 동전이 있었습니다. 계란과 함께 같이 온 돈은 12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12불이었을까요? 엄청난 감동인 것입니다. 로또 맞아야 뭘 하겠다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 불가능한 일 앞에 자기의 선한 행실을 모래집 짓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들을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행하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시겠어요? 적어도 이 공동체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다라는 그 뿌듯함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예수인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신실한 자의 그 충성됨의 순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사랑이 많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랑이 많은 교회는 기도 응답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교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는 손은, 그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 두신 손은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손 들어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나 스스로 그 손 묶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많이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주권으로서 순종하세요. 네, 그리고 행함으로 거기에 풍성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펠로우십 하나는 했고요. 그 다음 제가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팔로우십. 펠로우십은 우리들 가운데 교제인,
그러나 fellowship은 뭘까요? 뒤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된 공동체가 누구를 따를 거냐 하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갈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이 펠로우십의 하나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발자취를 같이 쫓아 행하는 뒤따름으로 이루어져서 한국교회에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준비되어진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입술의 찬동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아멘 하는 자들 위해 능력으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실천들이 이 예수인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므로 지역사회가 육체의 일들의 죄악들이 사라지고 정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이곳 저곳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된 이 놀라운 예수 믿는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에 열심내게 하심으로 주가 원하시는 곳이라면 골고다의 언덕이라도 올라갈 수